오늘은 하나님께 지으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네. 우리는 하루날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아주 큰 귀한 선물인 것을 감사하게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이웃나라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는 몰래 그 나라에 가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알아채렸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노래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일어나는 그 용사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 땅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기는 자신을 감추고 조용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조용히 들어갔는데 자기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고 자기 생명이 염려되어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은 아무래도 굉장히 연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짝을 이렇게 긁적이면서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문짝 한 구석을 긁고 부르면은 에? 말하기도 하고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수염에 사람들은 다윗이 아닌가 했는데 아무리 행색을 봐도 물을 긁지 않나 침을 흘리지 않나. 아기스 왕은 그걸 보자마자 우리 땅에 미친 왕이가 없어서 저 사람을 나한테 불러왔느냐, 우리 땅에 받아들 수 없다, 내보내라, 화를 내면서 보냅니다. 다윗은 그때 순간의 기저로 자신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그 은혜를 아주 감사하는 찬양을 시편 34편에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도망쳐서 성경은 아둘람 굴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나라 가운데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아둘람은 블레셋 영토와 이스라엘 영토 그 사이 경계선에 있는, 어찌 보면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닌 임자 없는 땅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 아둘람은 요새입니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아둘람은 요새이다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강한 진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숨기 좋은 곳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아주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다닌 다윗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숨는다고 숨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조용히 숨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형제들과 온 집안이 다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거기로 다 모여듭니다. 그 숫자가 무려 400명가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숨기도 빠듯한데 400명과 그의 가족들이 마음도 모르고 다 몰려온 겁니다. 유다 땅은 그리 큰 지역이 아닙니다. 400명이 움직이고 도망 다니기는 사실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400명이, 여기 있는 분이 400명이 좀 안 되는데요, 이 인원이 움직이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400명의 이 사람들은 잘 훈련된 정예부대가 아닙니다. 특수부대도 아니고요, 잘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400명이 이동할 때에는 아무도 눈에 띄게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은 게다가 인생의 낙오자들이고 온갖 실패한 사람들이고 불황자들, 노숙자들입니다. 거기에 사회 부적응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잘 이렇게 따라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도망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이러한 외면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내면에는 갈등과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자랄 때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양을 치는 일, 밖에서, 왜냐하면 양과 함께 24시간 7일 동안 같이 있는 것은 떼 앞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아무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 일은 다윗 막내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은 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을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옵니다. 제사를 지내러 왔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초대해서 함께 제사 지내기를 원한다. 다 초대하거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신의 8명의 자녀 중에 단 7명만 그 자리에 부릅니다. 다윗은 지금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다윗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양을 치고 제사 지내기 이 자리에 올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아버지는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집안 안에서는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 급하게 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부르니까 빨리 집으로 와라. 지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왔는데 너가 오지 않으면 식탁의 자리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라. 이런 전가를 받습니다. 다윗이 집에 오니까 선지자가 앞에 있는데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기름불을 꺼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앉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누구나 봐도 이것은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근데 그 예식을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서 떼약볕에서 일했던 다윗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됐기로 하는 그 약속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금의 모습은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도망자 신세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신세입니다. 한때는 민치적하고 간신히 자기의 목숨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예 부대가 아닌 오합지졸, 불황자들, 노숙자들의 대장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과는 거리가 멉니다.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이 약속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맞는가? 내가 그때 착각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약속이, 그때 그냥 그 기름 부음, 그 예식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일이었는가?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었는가? 다윗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과 현실이 거리가 멀고 너무 다를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 또 내면적인 갈등,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는 외적으로는 약속과 거리가 멀고 도망 다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도망다니는 신세이고, 내면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갈등하고 씨름하고 원망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아직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둘람은 요새입니다. 강한 진입니다. 몸을 피해야 하는 다윗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닌 경계의 선에서, 임자 없는 땅에서, 지역도 가까이 가기 힘든 요새에서 몸을 피한 그에게는 최선의 대안이었습니다. 요새는 아둘람 굴은 숨어야 하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유다로 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석도 하고 봉사도 제법 많이 합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방에서 주차 봉사로 여러 곳에서 봉사합니다. 또 직분도 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또 많은 곳에서 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로 또 이렇게 직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맥이 빠집니다. 힘을 받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간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정당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많이 원하는 만큼 못했던 것은 내가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참 힘든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커가고 있고 큰 문제가 없고 이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왠지 내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침체,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합니다.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남는 것, 그것이 왜 최선이 아니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당연한 흐름에 따라서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빴고 힘들었고 또 지금 있는 곳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관계적으로도 평안하고 자녀 잘 크고 그 편안한 곳에서 우리는 그 편안함, 안락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계획이 이것인가? 내가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가?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갈망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아둘람굴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범주에 가다 두었고 해석하는 범주 안에서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일단 보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유보합니다. 왜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판을 두드리면은 답이 안 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아둘람굴에 가두어두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아둘람굴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딘 것을 우리는 주저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유보하고 내 생각의 범주에서 아둘람굴에서 그것을 계속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나는 지금 계속 그 편안한 곳에서 아둘람굴에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곳이지만 이해되는 곳이고 이성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기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나도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그러나 뭔가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선뜻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성이 머무르는 그곳, 영적인 침체가 동반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범주에서 그 아둘람굴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서는 우리는 이해가 되는 범주 내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안주하고 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꿩을 사육하는 방법이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직접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울타리를 칠 법도 한데 울타리를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이렇게 키웁니다. 네. 네. 갑자기 그냥 권위가 떨어지네요. 네. 네. 근데 그 꿩에게 모자를 씌웁니다. 딱 이렇게 눈만 가리게 하는 모자를 씌웁니다. 근데 이 꿩들은 아주 특이한 성향이 하늘을 보지 않으면 하늘을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모자만 딱 씌우면은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모이만 이렇게 주워 먹습니다. 평생. 만약 그들이 하늘을 볼 수 있으면 그들은 훨훨 하늘을 날아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항에 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그 근처에 한동대가 가까이 있어서 한동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신방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니까 그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교정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정말 너는 축복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봅니다. 목사님, 저희는 수업하느라 바쁘고 시험 치느라 바쁘라서 교정이 아름다운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교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저는 시험도 없고 수업도 없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야, 하늘을 봐라. 물론 바쁘지만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봐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아둘람 굴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본문에서 이 요새 있지 말고 해서 이 있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원어에서는 머물러 있다, 앉아 있다, 주저앉아 있다. 쉽게 말하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둘람 굴에 주저앉아 있는 다윗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그리는 듯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다윗은 혼자 힘으로 아둘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것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넓은 유다 땅으로 가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 내가 주는 그 눈으로, 시선으로, 시야로 나의 계획들을 바라보거라. 그냥 앞에 있는 모이만 죽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꿩이 아니라 수업에 바빠서, 시험에 바빠서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영안을 가지고 나의 계획들을 보라. 그것은 아둘람에 있는 그곳이 아니다. 나의 계획은 넓은 유다 땅에 있다. 그것을 바라보거라. 그것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옮겨가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인생을 나에게 던져볼 수 있겠느냐?
99%가 아닌 100%를요. 내가 이성으로 해석되는 그 영역만 말고요, 전부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니라. 다윗은 아둘람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한 태도를 늘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곳은 아둘람인데, 이것이 최선인데 내가 어떻게 더 하겠냐 생각했지만 말씀이 왔을 때 그는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유다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면의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작고 평평해서 숨을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400명이 움직여 다니는데 또 평지에서 작은 땅에서 움직이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현실과 냉혹하게 대결하는 곳이 바로 유다 땅입니다. 위험의 부담을 늘 느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서 늘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꽃밭을 걷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고난이 없고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호흡이 있어야만 내가 숨 쉴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걷게 하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호흡함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제가 지냈습니다. 내가 한 발짝 걸어가고 한 걸음 선택할 때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호흡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고 나의 걸음에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유다 땅의 삶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명망 있는 좋은 기업에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이제 자녀들도 다 커서 좋은 직장 가고 아주 잘 키웠습니다. 이제는 여유롭게 지내고 이민사회에서 아주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었지만 아주 지금은 뭐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장로님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사신 최신 아주 비싼 차였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요, 너무 좋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자신의 물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큰 집을 팔아서 아주 작은 곳으로 가시고 자녀들을 내보내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마 자신의 계획을 선교의 계획을 오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이 걱정이 됩니다. 자꾸만 물건을 나눠주고 차도 팔고 집도 팔고 저 염려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염려했습니다.
어쨌든 장로님 부부는 미국에서의 편안함, 안락함, 모든 것을 정리하고 두 부부는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북한에서 아주 가난하고 힘든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또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계시고 선교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삶을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한참 북한 선교가 특히나 위험했을 때,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어려웠을 때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장로님은 아이들에게 줄 내복과 또 결핵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해 겨울이 지나면 많은 아이들이 다시 못 보게 됩니다. 그 몇 개월은 북한에서 선교사님을 다 내보냅니다. 너무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외국인들을 다 내보낸다고 합니다. 3개월이 2개월 지나고 들어가면 많은 아이들이 이미 죽어 있다고 합니다. 아사하고 얼어 죽고. 이 장로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복을 가지고 결핵약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저희들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들어가야겠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비싼 좋은 사도 파시면서 내가 이걸 팔면은 많은 아이들을 굶어 죽은 것도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약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내가 집을 판 것도, 자기의 물건을 모든 것들을 나눠준 것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 잃어버린 아이들, 굶어 죽는 아이들, 추워서 죽는 아이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미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잠깐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주 강하지만 온유한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삶은 예전에 화려했던 삶은 아닙니다. 좋은 집 아니요, 좋은 직장 아니요, 안정된 삶 아니요. 그러나 장로님은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그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사자에게 던져진 순교자나 지금 이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에 속한 현대의 순교자만이 아니다. 그는 가치관의 변화라는 이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이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행동의 모험을 통해서 쌓은 모든 보화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모험이다. 그러나 이 역설은 표면상의 역설일 뿐이다. 삶의 통일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행동의 모험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행동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모험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친근한 사귐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친근한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모험이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이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우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아들람 굴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 주저앉고 있다면, 또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면, 이때
우리는 유다 땅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둘람 굴에 앉아있지 말고 편안한 곳에서 내가 이해되는 곳, 그 범주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 갇혀있지 말고 넓은 유다 땅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 다른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유다 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아둘람 굴에서 떠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넓은 유다 땅으로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안주했던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무언가 이것이 아닌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는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아둘람굴에서 일어나 유다 땅을 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시선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